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열매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치명적인 병 진단을 받을까 봐, 때로는 묻지마 테러를 당할까 봐, 지난 여름에는 떠나지 않는 홍수가 있을까,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날까, 각종 큰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난주 한 주간도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두려워 삽니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내게는 이런 두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욥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할까 봐 욥은 아침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1장, 욥기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식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번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버지 모르게 엄마 모르게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혹여라도 부모 모르게. 여러분, 자식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모릅니다. 자식을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을 모른다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좀 오세요, 부모님 좀 오세요 이러면 왜 그럴까? 내 자식은 안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식들의 죄를 고백하고 무슨 끔찍한 일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날까 봐 걱정,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죄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만 일어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몹시도 두려워했다. 그냥 한번 두려워하고 잊어버리는 게 몹시 계속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욥이 죄를 의식한 것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범했을지도 모를 죄를 온통 신경 쓰므로 사탄에게 그의 삶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해서 보호책을 그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또 내가 죄를 범했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옆에서 듣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정죄하심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고백하면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신앙은 꼭 전염병 같습니다. 연병하고 같아요.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왜? 나는 손 씻고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어디 나갔다 오면 기침이나 어디 나가도 몸이 어석어석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전염됐다는 말이. 이런 죄악은 전염이 빨리 됩니다. 너무 쉽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하루에 저 뉴욕에서는 10,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천 명씩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 때문에. 전염되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건 전염병과 같아요.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앙이 왔다 생각하든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사는 방법이에요. 나갔다가 나도 죽고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성 때문에 나쁜 건 빨리 전염이 됩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속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속우원. 귀잇자, 물이 속자, 어조사 우자, 담원, 울타리 원자를 써서 이속우원, 담, 울타리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유사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의 빚도 갚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불급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불급설.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술에도 사람의 혀에는 못 미친다. 사람의 혀가 더 무섭다.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보다 더 빠르다. 뭐가? 말, 혀가. 말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행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에서 말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 하브루타 교육법,
지금 서울에서는 이 하브루타 교육법 이게 아주 요란합니다. 학원마다 요란합니다. 이 대구에는 어딘가 보니까 뭐 한 곳이 그렇게 있는데 하브루타 교육법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책을 읽고 읽은 것을 내가 발표하고 읽은 것을 내가 바로 이해했는지 당신이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했냐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 주입식. 선생님 혼자 60분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해했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교정하고 교정해서 바른 길, 성경에서 아니면 그 책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유대인들 교육은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대화하잖아. 대화해도만 내 얘기하는 거 주입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해보세요 해놓고도 지 말 다 해버리고. 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교육입니다. 탈무드 토론에 익숙한 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덜 됐으면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은 먼저 들어요. 먼저. 이게 탈무드가 얘기하고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말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가 자주 돌아옵니다. 금년은 선거가 없지만 이 선거가 뭐 거진 해마다 있듯이 지방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 있고 또 뭐 보궐선거 있고 선거가 아주 자주 있어요. 선거철을 앞두면 후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상대방을 헛듣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말,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데 나라를 책임질 리더,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일에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에 치우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우파냐 좌파냐.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좌파가 많은 우파가 입을 못 대요. 우파가 많은 곳이 오면 좌파가 입을 못 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롭고 좋다가도 이 정치 얘기하면 우파 얘기 나오면 좌파, 좌파 얘기하면 우파 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파입니까? 말씀파가 돼야 돼. 믿습니까? 교회는 말씀파가 돼. 세상 정치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극좌가 극좌가 문제예요. 극좌가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파.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반대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성경이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녀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고 여러분 중에 아들이 아빠 내 결혼 배우자 데려오겠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니 데려왔는데 보니까 남자를 데려왔어. 예? 저는 이 동성애 동의하고 동성애 법을 발의한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딸, 당신들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소수 인권,
소수 인권,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인권을 짓밟습니까? 소수 때문에 다중인격이 모멸당하는, 다중인격, 많은 사람의 인격이,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파, 성경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정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느낌표로 끝나는 말과 의문사, 물음표로 끝나는 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감정이 실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해. 이 말과 사랑해?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후자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면 그래? 이 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엄청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죽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슬프다, 피곤하다, 안 된다, 못하겠다, 집 나간대, 이혼하자. 여러분 한 번 이혼하자 꺼내면 그 집은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말은 심은 대로 거둬요. 집 나갔는데 자식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엄마 내 집 나가본데, 그 자식은 언제 나가도 나갑니다. 조심해야 돼. 가정에서 말을 여러분 너무 차갑게 하시면 안 돼요. 부부도 말을 너무 차갑게 하시, 어른과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말이죠. 그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말을 너무 뜨겁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말. 부모님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 따뜻하구나. 남편 아내 말이 따뜻하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요. 그 자녀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교회 당내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출입 금지. 왜 금지합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면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절대 어지럽히지 않았다 그래요. 사탄 마귀 이단은요, 거짓말 해놓고 참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집사님이 주일을 안 나왔어. 주일 저녁에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부교육자 신방을 보냈어요. 신방을 가니까 남편이 집에 있어. 아니, 부인 집사님이 오늘 교회 안 나왔으면 아침에 어디 있고 교회 갔는데 교회 안 오셨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당신 오늘 교회 안 오신다 어지간 아유 급한 일이 있어 좀 다녀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남편은 교회 갔다 그러던데. 알고 보니까 그날 어디 가냐? 신천지 간 거예요. 불렀습니다. 당신 신천지 갔지? 절대 안 가다. 절대 안. 여러분 이단 빠지고 신천지 가면 갔다 소리 안 합니다.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때부터 출입 금지시켰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어지럽히고 혼란. 그 사람 네 교회 어지럽혔지? 안 어지럽혔다. 오늘 민수기 말씀해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걸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예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네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말이 심는 거 씨앗이. 말이 시다. 말이 시다. 씨앗이다 이 말이. 심은 대로 거둬. 여러분 중에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있어요?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회개할 때, 잘못 고백할 때, 십자가 은혜를 의뢰할 때 거기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오늘 보면 왜 말한 대로 열매 맺게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이 알지 못합니다. 만남의 초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 고비 사막 가보세요. 고비 사막에 봄날 가을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 고비 사막이 여기서 몇 킬로입니까? 몇만 킬로예요. 그런데 거기 일어나는 사막의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모래가 밀려와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은 이런 곳인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해요. 오래전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앞에서 집차를 인도하고 뒤에 집차 2대가 따라갑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꼭 잘 보고 따라오세요. 바람 한 번을 불어보니까 앞이 안 보여. 바람 한 번을 부니까 가는 길이 없어. 운전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40일 동안 땅을 탕제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다다라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과일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자.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과일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 해놓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기름진 땅이고 이 과일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얼마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요.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그 아낙 자손들 아말렉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거주한.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사사치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봤는데 그 백성은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민들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도 메뚜기 같고 형편없는 힘없는 연약한 것 같은데 그들이 보기도 우리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 13장 25절 23절 말씀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10명의 보고를 들은 온 백성 그 보고 받고 함께 울부짖고 함께 원망했던 온 백성은 결국에는 그 땅에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안 된다 방해하고, 야, 성전 짓는데 이렇게 방해가 심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원행해 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 처자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했노?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세를 팽개치고 모세를 뒷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립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꼭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또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할 거 없다. 그것은 그들은 우리 밥이 돼. 우리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할렐루야. 온 회중의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돌로 치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돌로 치리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누구를 멸시합니까?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보였고 기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않고 이렇게 거역할 거냐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환경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가서 취하자. 말씀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모든 것 잠자고 꿈꾸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 때로는 건망증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상대방이 말한 것, 부정적인 말한 것,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 몇 시에 이렇게 말했다. 그거 말로 기억해요. 예? 그거 기억할 거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건 여러분 기억할 거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당신 머리가 좋은지 부정적인 마음이 그 자리 잡고 있어 그런지 알 바가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도 험난한 가시밭길, 인생길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와 형편을 만날 때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속우원,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물며 내가 하는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면 두려워 암묵스럽게나 성도이면 말할 수 없어요. 아무렇거나 말할 수 없다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슬픕니다. 예, 예스. 아픕니다. 예스. 예수님은 예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아파라.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예, 예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예스. 오케이.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었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말 조심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드리는 나는 슬프다. 나는 약하다. 그러면 그래요. 예스. 하나님 예스. 나는 약해. 약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건강합니다. 예스.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는 거. 우리나라 말에 말이 시가 된다. 맞습니다. 말 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말 그대로 이후의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대로 해주신다. 아멘 한 대로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죄 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아멘. 고백하면 사함 받는다. 너무 쉽죠. 장대에 딸린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되는데 아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다 죽었어요. 그래 쳐다보자 본 사람 다 살았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못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은혜다, 아멘 하고 받는 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예수의 피 공로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뭘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 보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 보시고, 우리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따라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성도 되시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받으시고 그 경험, 체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 주셨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말씀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 심은 대로 열매 거두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